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갤러리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갤러리 언제 쓰는 말이냐 하면 저 미술관에서 그 그림을 관람할 때 아주 조용히 관객들이 그 미술을 감상합니다. 그런 미술관 또는 그 화랑을 갤러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갤러리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데 쓰이는 데가 또 있죠. 그것은 바로 골프 경기장에서 골프를 관람하는 그런 관람객들을 갤러리라고 합니다. 골프는 귀족 스포츠이지요. 또 예절을 아주 중요시하죠. 그래서 그 관중들은 그 라인을 쳐놓은 그 바깥에서 선수가 샷을 할 때는 아주 조용하게 예절을 잘 지키면서 관람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경한 것이 참 긍지가 되고 또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갤러리, 미술관에서 그 고가의 작품을 감상할 때 예절을 잘 지켜야 되는 것처럼 이 골프장에서도 역시 그런 그 좋은 환경, 맑은 하늘, 구름이 떠 있고 또 거기 파란 잔디 위에서 멋진 그런 운동복을 입은 그 프로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마음의 평화를 누리고 또 대리 만족도 누리고 거기서 또 정말 그 멋진 장면이 나오면 또 환호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제 자랑으로 여기고 그것을 취미로 삼는 사람들 갤러리라고 하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모이면 교회 안에서는 이제 예배가 항상 주로 진행됩니다. 그럼 예배에 있어서도 갤러리와 같은 그런 성도는 없을까? 목사는 마치 프로 선수와 같이 자기의 기량을 자랑하고 또 멋진 설교를 하고 그래서 성도들은 그것을 이제 관람하고 감상하면서 또 수준 높은 설교를 들으면 참 오늘 은혜 많이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상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정작 우리 신앙은 우리 성도는 갤러리의 수준에 머무를 것인가? 과연 이 성경이 요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은 무엇인가? 저는 로마서를 지금 쭉 하면서 1장부터 4장까지를 마쳤습니다. 참으로 로마서를 통하여 많은 풍부한 지식들, 바울의 그 놀라운 그 영감 넘치는 메시지,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우리가 혼자 읽을 때는 잘 몰랐지만 깊이 연구하고 같이 나눌 때 보니까
너무나 이 바울은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당시의 성도들에게 정말 아주 차근차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이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았다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알았다면, 특별히 이신득의 우리 기독교 신학의 최고의 가장 중요한 교리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구원의 도를 깨달았다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항상 이 바울의 메시지는 전반전은 교리, 후반전은 윤리 또는 생활, 이렇게 두 파트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로마서 5장은 여태까지 복음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를 쭉 바울이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그 믿음의 대표자가 되는 사람, 아브라함. 4장은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그러니까 이 로마서와 창세기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바울은 창세기에도 정통한 사람이고, 그 믿음의 대표되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이제 실제로 모델로 삼아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이제 4장까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의를 얻었고, 그 의를 지켰고, 그 의의 결과로 그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인가? 우리가 창세기 15장에서 보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내가 너를 하늘의 별처럼 창대하게 후손들을 축복해 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시고 의로 여기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의는 완성된 의가 아니죠. 그 의는 의의 시작이죠. 의를 붙잡았습니다. 의를 취했습니다. 의를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의는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의가 이제 완성이 언제 됩니까? 했더니 창세기 22장에 그 하나님 말씀을 믿었던 그 의가 행동으로 나타나서 100살에 얻은 아들, 그 귀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의 번제단에 하나님께 올려놓을 때, 그리고 정말 그 아들을 번제물로 잡기 위해 칼을 빼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드디어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이제 인정을 하신 거죠. 의를 이제 완전히 쟁취해서 의를 완전히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의를 너는 확실하게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믿음의 의를 가진 자가 되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처음에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의 믿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그 모든 사건들을 받아들이는 것, 믿음은 영접.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더니 나의 사건으로 믿었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그 속죄의 의, 그것은 정말 얼마나 간편하고 손쉬운 복음입니까? 그죠? 누구든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거기에 우리 어떤 조건, 우리의 어떤 행위, 어떤 노력, 그런 것들이 하나도 개입되지 않은 온전히 100%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된 하나님의 의, 아주 쉬운 복음, 편리한 복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편리하게 값 없이 의롭다면 얻었으므로,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그 다음부터는 삶이 이제 엉망이죠. 진짜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바치는 그런 믿음의 하이라이트, 극적인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런 역사 없이 구원받았으니까 교회만 그냥 형식적으로 다니고 그것으로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로마서를 통해 확실하게 믿음이 무엇인가, 이신득이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
큰 은혜를 받고 이제 종교 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이 로마서는 그때 당시에 캐토릭 상황에 있어서 그들은 행위를 그렇게 주장하고 하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근데 보니까 야고보서를 보면 그 믿음의 또 다른 차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마음과 입술로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에는 행함이 동반돼야 된다. 그 행함을 이제 라합도 등장시키기도 하고 성경에 이제 많은 위인들을 딱 등장시키면서 그들이 그 믿음이 어떻게 완성이 되는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를 보면서 이 마틴 루터는 그건 내가 주장한 그가 만든 그 교리죠. 교리. 그 교리에 어긋나니까 야고보서는 지푸라기 서신이야. 그건 안 읽어도 돼. 이렇게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러나 66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서 다 균형 있고 짝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기록해 놓으실 때는 진정한 믿음이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그 믿음이 행함으로 완성되는, 순종으로 완성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게 하나님이 성경에 집어넣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완성되는 칭의, 믿음의 의가 뭐냐 그랬더니 성화를 통해서 완성된다. 거룩한 삶을 통하여 믿음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화, 아브라함같이 100살의 자기 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결단력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하는 아주 100%죠. 그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는 이런 차원 수준에까지 이르는 그런 과정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그러니까 치열한 복음이다. 자, 앞에 시작은 우리 복음은 굉장히 쉬웠죠. 쉬운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 얻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는 하나도 개입될 필요도 없고 할례받을 필요도 없고 율법을 지켜야 될 것도 없고 또는 절기, 어떤 음식, 정결례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것들을 가미시키고자 했던 그런 유대 거짓 교사들에 대한 그 많은 책망이 있고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또는 빌립보서를 통하여 골로새를 통하여 계속 나옵니다. 그 쉬운 복음으로 시작했지만 이걸 우리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로 시작한 복음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가는 길은 뭐죠? 치열한 복음, 좁은 길로 가는 복음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복음이죠. 십자가를 지는 복음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복음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은 정말 성경 많은 구절 간 제일 무서운 구절이잖아요. 아니 주여 주여 귀신도 내쫓고 기적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했는데 딱 하나님 앞에 딱 서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아니 주요 신앙 고백 사도신경 주기도문 다 했는데 뿐만 아니고 은사를 받아가지고 귀신도 내쫓았는데 하나님의 일도 열심히 한다고 한 것 같은데 딱 하나님 앞에 설 때 난 널 도무지 몰라. 왜요?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음의 온전한 법, 그 법을 지키지 않고 시작은 그렇게 은사도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끝에 가서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이 촛대가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버렸어요. 그게 복음은 쉬운 복음과 함께 치열한 복음. 우리 신앙생활은 그 이미 받은 그 복음을 가지고 치열하게 지금 영적 전쟁을 해나가고 있는 거죠. 이미 얻은 복음을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미 구원 받았지만 그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미와 아직 사이를 우리는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 복음을 확실히 알고 이 복음적 삶,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런 삶이 이게 믿음의 전 과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가 바로 아브라함이었다 이 말이죠. 그게 4장까지입니다. 그냥 5장으로 딱 넘어오면 여러분 5장 1절부터 이제 시작되는 것은 복음적 삶이 무엇인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 이후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들이 정말 명심하고 들어야 될 말씀이죠. 그래서 5장 1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마디를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기 그러므로가 뭐예요? 앞에 4장까지 말씀을 쭉 해놓고 이제 그러므로 결론이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돼? 이게 진짜 이제 본격적인 로마서가 열리는 거죠. 진짜 중요한 우리 생활이죠. 열매 없는 나무가 돼서는 안 되죠. 열매를 맺어야 되죠. 또 우리 삶의 표현,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제 같이 보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다음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자, 복음을 얻은, 믿음의 의를 얻은 결과가 뭐냐 했더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다.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불화하게 만들었죠. 죄는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시켰죠.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죄인들이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하신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한 것이다. 이 공의의 만족이 화평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그것이 바로 구속 또는 대속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은혜의 문을 열고, 은혜를 통하여 천국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것이 복음이다. 누굴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기 들어간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원문은 권리를 얻었으며 그 뜻입니다. 권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권리. 당당하게. 여러분, 우리가 집에 갔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문을 두세요. 얘들아, 아버지 오셨다. 또는 할아버지 왔다. 당당당 두드리잖아요. 권리가 있잖아요. 내 집이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셔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실 때 당당하게 천사들이 있을 때, 얘들아, 나 하나님의 자녀 아무개가 왔노라, 문 열어,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런 뜻이야. 천사님, 어떻게 문 좀 열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는 우리 구원 얻은 자에게 주시는 그 당당한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계속해서 은혜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됐어요. 하나님은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야. 당신을 닮은 피조물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시고 영광을 받으시겠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형상이 파괴된 다음엔 그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졌어요. 영광을 돌릴 수도 없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그 영광에 이를 수 없는 미달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인들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의 십자가의 사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당당하게 천국문에 두드리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와 권리를 주셨으며, 또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은 신앙생활을 하죠. 왜냐하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고, 혹시 내가 패할 수도 있잖아요. 시험에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험에 들지 않으려고 깨어 기도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막 깨어 기도하고 영적 전쟁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유혹을 받고 있으니까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는 우리 육체를 먹고 딱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 그때는 이미 영적 전쟁이 끝났고 이제 평가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복음으로 승리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홍상을 되찾았어요. 그걸 영화라고 해요. 영화로운 상태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배울 때 여러분, 그 즐거움이, 이건 무서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즐거움, 기쁨과 감사가 얼마나 충만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부터 그 능력을 끌어내려서 하나님 앞에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므로 저와 여러분도 승리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즐거움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오늘도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영접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즐거워하면 예배 나오시는 게 막 즐겁겠죠. 오늘 그냥 수예배 나오시는데 엄청 즐겁죠? 할렐루야. 교회 올 때마다 그냥 엄청 즐겁죠? 오늘 교회 가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즐거움으로 오늘 만나게 되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보시죠. 3절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근데 우리가 영광스러운 삶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우리 이 땅에 있으니까, 여전히 영적 전쟁은 치열하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요? 아니, 환난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걸 왜 즐거워합니까? 바로 그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는 연단을, 그리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이 없으면요, 인내를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쌓인 표시, 사도의 표가 인내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인내입니다. 그 인내를 배우지 못해요. 사람들은 환난만 오면 벌써 내 예수 믿는데 왜 이래?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나? 나를 이렇게 대접해 주셔? 성경이 맞는 거야? 기도의 응답은 과연 그게 진리가 맞아? 얼마나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래 믿어봐도 별거 없네.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쳐 주시고, 그 인내가 연단은 뭐냐? 불 속에 집어넣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금을 만들기 위해서 그 1750도나 되는 불 속에 집어넣고, 재련사는 바라보면서 아직 좀 덜 빠졌네, 한 번 더 들어가야 100%, 99.999% 그런 순금 될 수 있겠어 하고 또 집어넣지 않습니까? 나는 언제 연단이 끝납니까? 왜 나에게는 이렇게 고통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들 때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정금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이 연단에 계속 집어넣고 넣었다 뺐다 최고의 작품을 만드시고 계신 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잖아요. 제가 그런 분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눴는데, 오래 예수는 믿으셨지만 또 성경은 많이 아시는 것 같지만 정작 내 앞에 닥쳐진 이 환난과 이런 연단 앞에서 더 무력하게 무너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줄, 수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연단이야말로 너를 천금으로 만들어서 마침내 소망을 이루는 줄 모르느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당장 내 환경과 내 처지,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는지, 물질을 풍성하게 주시지 않는지, 왜 내 기도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그래서 낙심하고 뒤로 물러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무엇인가요? 복 중에 복은요, 저는 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음,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었잖아요. 아브라함은 안 되는 걸 되게 하신 하나님, 나는 100살, 내 아내는 90살, 아내는 이미 단산입니다. 단산 한 번도 애를 낳아본 적도 없고 잉태 자체가 불가능한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라를 통하여 별처럼 땅에 모래알처럼 창대하게 후손들을 준다는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내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하나님 앞에 가면 행한 대로 우리가 수고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 여러분 꼭 믿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님은요 지금도 이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여기 보니까 부어주신다. 부어주신다. 이건 뭐냐면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그 소망, 천국의 기쁨, 아니 이 땅이 끝이 아니라니까. 믿음의 결국은 이 땅에서 내가 구한 거 응답받는 그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라니까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의 그때가 이제 그때 진짜 피니시 끝입니다. 텔로스 마지막 끝, 세계 역사가 끝나고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그 상급받고 영원히 왕으로 타는 그때가 끝이지. 쉰텔레이야 제자들은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그러면서 그 끝을 이 땅에서의 끝, 아니 예수님의 재림으로의 끝.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도 재림하셨어도 끝이 아니야. 천년왕국까지야. 그게 시간의 끝. 그걸 텔로스라고 말했습니다. 예수 하나님 보시는 끝이 달라요. 우리 인간의 끝의 관점과 하나님의 끝의 관점은 다릅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멸관 받고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의 왕노릇하고, 그때가 시간의 끝입니다. 천년의 끝. 그 다음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영원 세계가 준비되고 그곳에 이제 영원히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들어가서 영원히 살 준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그런 포부와 비전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지금 잠시 잠깐 환난이든 고난이든 고통이든 참고 인내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욱 소망을, 오늘 그 소망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소나기같이 폭포수같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쏟아부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풍성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이 복음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치열한 복음을 싸움으로 승리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자를 위해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 우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히말라야 등반대원들이 그 해발 8,000m 이상을 이제 막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 올라갔다가 이제 조난을 당해서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들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보니까 산소가 떨어졌어. 그러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산소를 그 사람에게 끼워줘야 합니다. 또 올라가다 보니까 음식도 떨어지고 완전히 기진맥진. 그런 사람에게 음식까지도 줘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내가 만약 도와주잖아요? 내 산소를 주잖아요? 그러면 나는 죽어요.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 셀파들은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해발 8,000m 이상에서는 인간의 도덕이라든가 윤리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거기선 윤리를 따질 수도 없고 도덕, 동정심 그런 것을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주면 내가 그냥 죽으니까. 이게 연약하다는 거야. 우리 인간 이렇게 연약해.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 인격과 도덕으로 또 박애정신으로 남을 살리고자 하고 애쓰고 수고해도요, 인간의 한계는 연약해서 그 이상은 안 돼. 뿐만 아니고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까는 우리는 연약한 자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아직 죄인입니다. 그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그걸 받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확실하게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가 십자가인데, 뿐만 아니고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더군다나 우리의 신분은 연약했죠, 죄인 되었죠, 그리고 원수입니다. 원수, 진노받은 원수.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러니까 우리 생각 자체가 원수입니다. 우린 맨날 육신의 생각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는 주여 주여 하잖아요. 육신적 기도, 육신적 삶을 살며 주여 주여 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원수 원수 그래요. 이런 원수들, 그것까지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렇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록한 책이죠.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 그 마가복음도 역시 그 이방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타겟으로 쓴 책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 로마가 어떤 형편이었습니까? 엄청나게 핍박받는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3절에 보면 거기에 예수님이 시험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읽어보죠. 시작.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그 다음에 뭐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다. 거기 누가 있었어요? 들짐승. 들짐승, 광야에 들짐승이면 무슨 뭐 이리도 있고 뭐 별놈 다 있겠죠. 그 흠한 놈들이죠. 그 놈들이 옆에 와서 같이 있어. 또 천사들도 있어. 이 구절은요, 다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없어요. 여기만 이렇게 짐승과 같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마가는 이 메시지를 여기 끼워 넣었을까요? 로마의 성도들은 콜로세움에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잡히면 거기서 들짐승에 물어 뜯겨 죽어요. 그게 편집해서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면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근데 그 옆에 천사가 있더라. 너희들 지금 들짐승에게 혹시 뜯겨 죽어도 네 옆에 천사가 있고 천사가 너희들의 영혼을 받들어 하나님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너희들 복음을 알아야 돼.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들이 연약할 때, 진노 가운데 있을 때, 또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로 너희를 구원하셨어. 너희 옆에는 천사가 있어.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 소원과 내 욕구가 빨리빨리 만족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더욱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여러분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오늘 바울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 모두의 놀라운 변화된 삶, 변화된 인격, 변화된 능력, 변화된 언어, 변화된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의 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